오늘은 기막힌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실 때 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인격적으로 여러분 세포 하나하나까지 주님을 믿고 경험하게 되고 만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순간이 오늘 이 말씀의 순간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아멘 하신 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전에 이제 지성이랑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장을 보러 갔는데, 물론 제가 장난감 사준 건 아니고요. 우리 최기장 원사님처럼, 민병원 장로님처럼 할머니 이제 찬스를 쓰는 겁니다. 애들은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붙어서 어떻게 한번 뭐 하나 뜯어내볼까 열심히 손바닥을 비비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대전 집에 내려갔다가 이제 저희 어머니랑 저희 조카 3명, 조카가 둘이죠. 조카가 둘이고 저 아들까지 해갖고 이제 3명의 아이를 데리고 저희 차로 이제 어머니 모시고 이제 롯데마트를 갔습니다. 대전에 롯데마트를 가서 이제 들어가서 막 정신없이 살판 났어요. 막 난리 치면서 돌아다니면서 자기 장난감 하나 고르고 왔어요. 지성이 굉장히 어렸을 때였는데 이거를 가지고 와서 계산을 하려면 계산에 나와야 되잖아요. 계산대에 안 놓는 거예요. 계산대에 나와야만 이거를 직원이 띡 찍고 이게 네 거가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도대체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이걸 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어야만 내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내가 이걸 놓치면 난 영원히 이걸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에 휩싸이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저는 지성의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인간이 저렇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를 내려놓고 바코드를 찍고 할머니 카드를 꺼내서 카드를 띡 긁어야지만 비로소 계산이 되고 이것이 윤지성 거가 되는데 지성이는 그걸 몰라요. 지금 당장 이거 놓치면 나는 이제 이거 못 갖는구나, 내 장난감 사라지는구나 생각을 해요. 근데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완전히 그 영원토록 자기 것이 된다는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왠지 이거 내려놓으면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거든요. 이거 아니면 난리 날 것 같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이 결코 완전하지 않다는 걸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완전한 세상이라면 고통, 질병, 근심, 걱정, 염려, 미움, 다툼, 시기절도 없겠죠. 하나님 나라가 되겠죠. 이 땅에 완전한 나라, 하나님 나라 외에는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 여전히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서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고 꽉 붙잡고 살아가는 그거 하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제가 또 다시 3대지 설교로 돌아왔는데요. 지난주에 PPT가 너무 많아서 정신 없으셨죠? 다시 3대지 설교로 돌아와서 3가지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겁니다. 이 3가지를 함께 나눌 때 여러분 안에 정말로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았던 그거 하나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제자들과 처음 만나고 제자들 부르시는 장면에 대해서 마태, 누가, 요한복음이 동일하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지역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던 그 주님이 조금 소문이 났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역은 굉장히 못 사는 동네예요. 가장 이스라엘에서 낙후된 동네가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근데 그곳만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는 일들을 몇 번 하시고 지금 이 제자들을 만나러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신 겁니다. 호숫가에 오셔서 배에 오르셔가지고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끝나자마자 배의 주인이었던 시몬에게 갑자기 호수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은 조업이 끝난 상태에서 밤새 조업을 해봤지만 아무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주님이 오셨고 주님을 배에 태웠고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신 그 다음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빈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부도 아니었죠. 고기 잡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더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말씀에 의지하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베드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니드, 베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베드로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어요. 지금 당장 베드로에게 필요한 건 물고기입니다. 베드로가 일평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손에 꼭 움켜쥐고 절대 놓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물고기였어요. 근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물고기를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물고기를 많이 잡는, 그물이 찢어질도록 잡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것을 내려놔라. 내가 채워주겠다. 이런 기막힌 만남, 이 놀라운 만남 어떻게 가능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죠. 임마누엘.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고 찾아간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와 나사렛과 가버나움과 오늘 본문의 게네사렛에 이르기까지 두루루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4장 43절에서도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라 하리라 하시면서 각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9장 3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이 당시 예수님은 직접 발걸음으로 다 모든 마을을 다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님을 통해서 늘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든 마을을 두루 다니신다고 했는데 이는 모든 마을을 빠짐없이 하나하나 골고루 다 다니셨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골고루 다 다니셨을까요? 그 까닭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곳을 다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마을을 골고루 빠짐없이 다니셨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나사렛으로 가버나움에서 오늘 본문의 게네사렛까지 빠짐없이 다니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한 장 가져왔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게 전체 이스라엘 지도예요. 현재 지도고요. 여기서 이 두 번째 핑크색으로 된 이 부분이 갈릴리 지역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 갈릴리 지역 분봉왕이 따로 있었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4명의 분봉왕이 따로따로 나라를 갈라서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갈릴리 지역을 확대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갈릴리 호수가 호수지만 너무나 넓기 때문에 파도가 칠 정도로 넓어요. 그래서 호수라고 부르는데 실제로는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왜 이제 성경 말씀에 바다라는 표현이 있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히브리어로 호수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바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번역되면서 호수로 많이 쓰이긴 합니다만은 여기 보시면 게네사렛이 여기에요. 게네사렛, 디베랴, 데가볼리, 거라사, 벳세다, 가보나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게네사렛 호숫가라는 거는요 이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쯤. 그리고 이 데가볼리라는 이 단어는
데가볼리, 뭐 디베랴, 이 모든 이런 용어들은요, 이런 용어들은 다 이스라엘 용어가 아닙니다. 다 로마 용어예요. 그래서 이 디베랴는 이제 그 로마 이제 총독을 가리켜서 이제 총독을 기리기 위해서 했던 거고, 이 데가볼리라는 단어는 이 두 가지 합성어예요. 데카와 폴리스라는 두 단어가 합성어인데, 데카는 12라는 뜻입니다. 12, 12. 이게 볼리는 폴리스예요. 그러니까 데가볼리라는 이 지명의 이름은 12개의 도시가 모여서 데가볼리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12개의 도시를 로마인들이 새로 개척해서 새롭게 만든 신도시라는 것이에요. 데가볼리가. 근데 그 중에서 게네사렛 이 근방에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께 딱 걸린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받기로 작정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뜨겁게 기도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땅땅땅 인을 쳐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고를 다니셨던 까닭을 마지막 유언에서까지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최대 명령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시고 이 땅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한 백이에요.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우리 두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명이 엠마오로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짠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왜요?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왜 눈이 가려졌을까요? 근심, 걱정 때문에. 아, 주님 없이,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까? 야, 예수님 없이 우리 이제 낙동강 오리알 시대야. 야,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야,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이게 뭐야, 이게. 우리에게 남는 게 뭐가 있어. 이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요즘 말로는 멘붕이 온 거예요. 정신이 나간 거죠.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그냥 엠마오로 그냥 터덜터덜 길을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셨지만 그들의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마음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걸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이 처음부터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시고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베드로에게 차서 처음에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똑같이 말씀을 가르치시자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혀서 열려지게 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를 만나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세상 근심, 걱정, 염려로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깨우쳐주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시고 날마다 만나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의 눈은 늘 가리워집니다. 왜요?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서 불완전한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가치관에 뭔가를 잡아보려고 늘 끊임없이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잡았다 싶은 순간 어느 순간 날아가 버린 그 세상 가치관에 우리의 것들을 다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채 우리는 늘 끊임없이 뭔가를 또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대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기대해야 될 것,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얻게 되는 축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조금만 더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 저거 따지고 그냥
할 거 없이 그냥 단순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는 주님 말씀에 너무 쉽게 순종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오히려 단순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단순하지만 분명히 성경의 말씀을 분명히 단순하게 믿어야 되지만 그 말씀을 근거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해석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시몬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못 잡았다고 해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다가 지쳐있잖아요. 여러분, 밤새도 그물질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베드로는, 아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물고기는 밤에는 깊은 물에 있어요. 자죠. 깊은 물에 들어가서 자요. 그 정글의 법칙만 봐도 김병만 족장이 밤에 수중사냥 나가잖아요. 밤에 숨어있는 물고기 이렇게 손으로 잡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얕은 물거나 나서 막 헤엄쳐 다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오히려 얕은 물가에 가서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지라고 했으면 오히려 이치에 맞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물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것은 자연 법칙에 어긋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대답하기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뭐라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방금 처음 봤던 사람,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에게 찾아와서 방금 오전 내내 얘기하셨던 그 말씀, 그 복음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입니다. 실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나의 실제 생활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신앙생활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교회에서만 예수 믿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만 믿을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시간 속에서, 지난주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카이로스 시간을 점점 늘려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만 예수 잘 믿고 세상에 나가면 예수 안 믿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이 누가복음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말씀에 의지하여 실행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단계가 없는 한 여러분 안에는 복음이 절대로 실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능력을 발휘하려면 복음대로 살아봐야 돼요. 그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주문이에요. 깊은 데로 다시 한번 그물을 던져봐라.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이 주문이지만 그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근거가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말씀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고요?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늘 매일매일 카카오톡 말씀 묵상 보내드리면서 함께 묵상해보자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되니까. 말씀 없이는 우리가 어떤 가치관과 판단을 해도 안 되니까. 왜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 믿음 뭘까요? 어린아이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순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에 의지하여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이 자신의 통밥이라고 하죠. 자신의 이치,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노력, 자기의 스펙과는 정말 동떨어진 거라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는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밑에 마태복음을 제가 잘못 적었군요. 네. 6절 7절인데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그물이 찢어지게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단순하게 순종했던 믿음으로 나아갔던 베드로 한 명 때문에 친구들까지 축복을 받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이들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으라면 믿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용서하시면 용서하고 전도하라면 그냥 전도하면 되는 겁니다. 베드로만 복받은 게 아니라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도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증명되냐고요? 나의 삶만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나만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배타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께 축복받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아보세요 하고 띵가띵가 잘 하나님 나라 가보자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흘러나가서 점점 흘러나가서 에스겔서에서 말씀한 성전에서 온갖 성령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나를 통해 흘러가는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다른 이들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물고기를 모아주시면 모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복을 주시면 복이 임합니다. 넘치게 임하여서 나누고 남음이 있게 되지요.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복잡하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예, 아멘. 순종하는 겁니다. 저희가 제자훈련 교재 중에 예수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교재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안 일어나는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간 베드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축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기막힌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중요한 축복의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더 좋은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자유의지로 선택을 하게 될 때 무엇이 더 좋은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날마다 선택을 하며 살아가죠.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느냐에 따라서는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뭐냐?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최고의 선택을 했던 한 사람의 선택, 그 선택이 11절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겁니다. 방금 전 그들에게 최고의 축복은 뭐였어요? 물고기였어요. 하나님 능력을 경험한 게 뭐였어요? 물고기였어요. 내가 그토록 원했던 거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 물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요. 내가 돈이 많아졌어요.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역설적으로 자기가 얻게 된 모든 축복,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볼 때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건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이후에 나오는 5장 28절에서도 세리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오직 한 가지 예수님만 소유하길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봤어요. 지금 당장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 지금 나에게는 배에 두 척에 가득 찬 물고기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들은 알았어요. 이 배에 두
배 두 척이 가득 찬 물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거보다 더 엄청난 축복과 은혜와 가치가 저분께 있구나. 저분을 따라가면 이거보다도 더 대단한 가치가 분명히 있겠구나. 야, 저분은 이 물고기 정도 손쉽게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분이구나. 야,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의 가치관과 기준은 저분한테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분은 뭔가 다르구나. 저분을 잡으면 무조건 만족하고 충분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내 것을 내려두고 버려둔다는 것, 포기하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영원히 내가 가질 수 없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부인하라는 것은요, 내가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살았던, 내가 선택하는 것이 항상 옳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주권적인 자아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음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놓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성이가 손에 잡았던 것을 내려놨을 때 영원히 그것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내 것을 내려놓아야만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 영원한 가치, 그 영원한 가치에 여러분 승부를 거시기 바랍니다. 유한하고 제한적이고 늘 많은 것들에 영향을 받는 세상 가치와 기준에 여러분 목매달지 마시고, 세상 가치와 기준에 이거 없으면 못 살겠다고 끙끙대면서 잡고 있지 마시고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헌신하자라는 거예요.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우리에게 고통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예전에는 형벌이요 고통이었지만 예수님 이후로는 십자가의 의미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광이요 기쁨이요 생명이요 평화가 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가장 위대한 설교가로 불리는 사무엘 루더포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남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져본 짐 중에서 가장 달콤한 짐이다. 그것은 마치 새에 달린 날개와 같고 배에 달려있는 돛과 같아서 나를 내 목적지에 이르게 한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과 동행하려면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내 것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버려두고 주님으로 채우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만큼은 내가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안에 절대 놓지 못하는 게 뭘까요? 오늘 베드로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주님도, 베드로도 주님도 절대 놓을 수 없었던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싫으셨을까요? 고통당하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 모욕당한 게 얼마나, 조롱당하는 게, 멸시당하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내려놓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내가 붙잡고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을 내려놓음으로 오히려 넘치고 차고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